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당신 삶에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원세자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자녀는 뭡니까, 여러분? 왕자와 또 뭡니까? 예? 상속자. 예. 왕자와 공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고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는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성경에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신분은 왕자요, 공주요, 상속주요, 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는 나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온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막 내가 내 재산이 어떻고 옛날 같은 거는 신분이 어떻고 사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 저희 나라는 안 그렇지만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은 굉장히 성별을 많이 바꿉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 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여성, 여성은 남성으로 바꾸는데 남자, 여성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거와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또한 내가 어떤 나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연극에 맡은 뭡니까? 어떤 배역이라는 거예요. 남자 배역, 여자 배역, 어느 나라 배역, 어느 나라 지역 사람의 배역, 어느 나라 지역 사람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리고 먼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복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복에서 멀어져. 왜냐하면 우리 주님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복을 어떻게 해요? 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어디에 있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안 찾아도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뭘 걸어 놓죠, 여러분? 네, 복조리를 걸고. 참 재밌죠. 복조리 걸으면 여러분 복이 옵니까? 복이 가다가 이렇게 복조리 딱 당겨요? 없으면 안 당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중국 가면 되게 심한데 다 복이 있어요. 옛날에 수저에도 복, 몸 복,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이 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해놓지 뭐. 음식도 보고만 먹고. 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참된 복을 깨닫게 되고 참된 그분을 전할 때 진정한 복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너 진짜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로또 맞았어. 막 돈이 많고 또한 자녀를 잘 낳고 뭔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무슨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아무 사고 없는 거 복일까요, 복 아닐까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다 병원비로 갑니다. 그게 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짜 복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진짜 복이다. 여러분 막 재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뭐 불이 났어요. 집이 다 탔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쓰나미가 났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가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놨대요. 그렇죠?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죠? 다 경계를 정해. 그 모든 동물들도 뭐예요? 야 너는 산 위에서만 살아. 여러분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내 옆집에 살아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자꾸 넘어와요. 왜? 내가 지구의 70%인데 이 30% 땅을 점령하면 안 돼? 하고 자꾸 월권에서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뷰는 즐길 수 없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뭐죠? 부산의 해운대? 해운대 뭐 마린시티 막 다 잠겨버립니다. 자꾸 너 내 앞에서 그렇게 크게 졌어? 기분 나쁜데? 하고 막 자꾸 침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했다. 야 너는 거기까지야. 산짐승 너는 거기까지야. 개구리 너는 하수에만 있어. 근데 개구리가 자꾸 집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은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넘어오지 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야 돈이 많아야 복이지. 자녀가 결혼해야 복이지.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복이지. 이런 이상한 프레임, 이상한 생각을 딱 채워서 그게 아니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뭡니까? 주님을 놓치는 자, 저주받은 인생이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진 자, 주님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은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그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을 뭐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어떤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밖에 있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복 밖에 저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너 나와봐. 너 나와보면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이 주님 안에서 까불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복 안에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이 저주가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그럴까?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환경은 안 변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정한. 그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환난 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께서 올 2024년도에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복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주신 게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2024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고 없고가 복이 아니라 주님이 있고 없고 다 가졌어도 주님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있으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끝내는 그 삶이 역전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거기는 좀 먹는 일도 없고 누가 훔쳐가는 것도 없고 그게 나이가 빠지는 일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어떤 삶이에요?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게 무슨 삶?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위해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일단 복된 존재고 복된 존재는 복된 소리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시고 우리는 그 상급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 축복합니다. 자꾸 어떻게? 주님 안으로. 할렐루야. 자꾸 어떻게? 주님 가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또 길이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우리 주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네 안에 숨은 동기까지 아주 현미경으로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미경처럼 내 중심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현미경 보면 그 렌즈가 몇 배입니까? 보면 거기 보면 1000배라고 x 곱하기 1000 이렇게 써 있거든요. 1000배, 2000배, 3000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내 손으로 현미경을 보면 깨끗하다.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내 손에 뭐가 보여요? 뭐가 꾸물꾸물거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같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뭔가 꾸물꾸물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물꾸물 거리는 거에 잠식되지 마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정결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은 사실 보통 송구영신 예배나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셋째 주에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죠?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야고보서 1장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도 얘기하면서 성숙한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올해 목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말을 하여라. 성숙한 행동을 하여라.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하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는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더해줄게.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으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데 내가 복을 준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마치 여러분 그 탕자 비유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과 어떠한 부자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한테 이제 성인이 되자 저 재산 물려주실 거 있죠? 마치 자기가 맡겨둔 마냥 한 것도 없으면서 돈 내놔라 배 내놔라 감 내놔라 하는 것처럼 저 재산 물려주실 거 있죠? 그래 아들아 했더니 지금 주세요. 지금 저 집 나갈 거니까 지금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줬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합니까? 아주 열심하게 뭐 조그만 가게를 사러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돈을 법니까? 아니면 어떡하죠? 야 친구들아 다 와 한잔 하자. 나 재산 받았다. 완전 흥청망청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흥청망청하고 재산을
정말 빛의 속도로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가축을 보며 돼지를 보면 뭐 합니까? 야,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없구나. 혹시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 거지 같은 나를 받아주진 않을까? 나를 하인만으로 써주십시오. 보수 없이 밥만 먹여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좀 봐주지 않을까? 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이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라날 때 우리 아버지라면 받아는 줄 것 같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고 금가락지 껴주고 옷 싹 갈아입혀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데 미성숙한데 복을 받으면 이게 우리한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맡기면 그게 나를 찌르는 것처럼 복은요, 정말 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돼. 내가 그러면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려면 준비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재정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뭐를 받기를 원하세요? 건강, 내가 좀 아파요. 근데 건강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했을 때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신 분들이 건강해지면 오씨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막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아파서 못했던 일들 막 하십니다. 뭐 갑자기 산 간다 그러고 막 갑자기 세계 여행 한다 그러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가 가장 위기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그들이 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광야의 때가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았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순간은 좋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누구를 잊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가장 큰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내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섬겼던 그 바알을 딱 맛보는 순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알을 끊지 못해. 끊었던 적 한 번. 어딥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대. 그리고 바알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복의 맛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떨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이 진정한 복은요, 자꾸 주님께 미는 게 복이에요. 주님 곁으로 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십시오. 누가 올까요? 잘 되는 사람이 오셨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 올까요? 보통 가면 기도원 기도 어떻게 해요? 주여!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절박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기도원 가보십시오.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왔나요? 다 문제거리. 뭔가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산에 올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시험이 성장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주님께 자꾸 밀어내는 게 이게 복이고. 근데 주님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그게 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을 받았으면 더 복된 주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명 중에 세상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 100명 정도, 그러니까 1%죠. 100명이 성공한대요. 근데 이 100명 중에요, 이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또 1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공은 100명 하지만 이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1명이래요. 이 1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지만 그 성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 스티커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은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복에 너무나 이렇게 파묻혀 계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어딜 봐야 돼요? 영원한 복을 바라보셔야죠. 잠깐인데 죽을 때 뭐 5만 원짜리 들고 가요? 뭐 비타 500 한 박스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5만 원 그거 가득 넣어가지고 야 비타 500 한 박스만 넣어놔라 품고 가요? 화장하니까 다 태우더만 뭐 아무리 꽂으면 뭐예요? 아까워 죽.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공수로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믿으면 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바라봐야 되는 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재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정으로 바꿔. 재정을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물어봐야죠. 나 좀 잘 섬겼더니 주시네. 좀 써야 되겠다. 물론 쓰세요. 쓰시지만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가게 하셨나요? 내가 선택된 민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가게 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를 인도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 띵호야 하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너네가 이제는 나라에 퍼져서 다른 나라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게 목표인데 이스라엘은 1차 목표에까지 도달하고 2차 진짜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럽니다. 잘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나님 왜 잘 되게 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봐야죠. 왜 주셨어요? 이유를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에 맞게.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성경에 나왔죠. 목표는 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래서 제발 1차 목표에만 도달하지 마시고 2차 목표까지 도달하셔서 승리하신 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에만 이랬을까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건 안 하는데 성령을 받아라. 살아 계셨을 때도 얘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제자들에게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 좀 받아라. 성령 좀. 그분 오실 거다. 그분이 나보다 낫거든. 그분이 오시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성령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인 주님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하나님 받았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또 띵호야 하네. 영적으로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좋다 예배 기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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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주님 목표가 뭐라고요? 그 좋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feel good, 느낌 좋아, 영적 좋아, feel good 막 이렇게 끝이에요? 아니라 뭐하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왜 받으면 멈춰? 그러니까 복이 진행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이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퍼졌나요? 안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흐트러 버리셨어요. 너네 이래야 또 안 퍼져? 아니 성령 받으면 좀 퍼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좀 복을 주면 이들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하게 되면 띵호야 이러면서 막 탕후루 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근데 신약에서 또 그러고 있네. 이번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네들끼만 좋아.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목표는 뭔데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안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모임입니다. 사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에 다 찢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렇게 뭐 영적인 축복을 주든 육적인 축복을 주든 무슨 축복을 줘도 이들은 지들로서 끝이다.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의 뭐가 되게 하리라? 사도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낮추시고, 그렇죠? 처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되고, 나중된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처음 되는 일. 모든 선교의 중심 안디옥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10명 모으면 1명 선교사로 나가. 예루살렘 교회는 가질 않아. 그냥 120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애원 받고 좋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좋으면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더 부어주고 나눌 때 더 부어주고 나눌 때 더 부어주고 증가 여기서 어디까지? 열방 땅끝까지. 우리 하늘나라 상급도 증가 되는데 그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열방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복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을 줍니다. 영적인 축복도 줘봤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네. 그냥 스테이 그 상태로 머물겠다네.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님 흩어버리시는 거. 흔들어서 다 가라.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 되고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복 주십니다.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됐다 하는 순간 도태되고 안주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선줄로 알면 계속 전진하십시오. 왜 주셨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럼 이거 어디로 흘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나가십시오. 열방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그럼요 재산이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재산 받으면 땡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좀 이 땅에 살면 좀 화끈하게 살다 가셔야죠. 미적미적 살다 가실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그랬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이왕 믿을 거면 정말 뜨겁게 불처럼 하나님의 불꽃 되어서 사용받으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게 주님 말씀하시고 야 너 하려면 제대로 해봐.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안 하려면 하지마. 하지마. 괜히 방해된다. 하지마. 여러분 하려면 하세요. 근데 좀 제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후회한 일이 없어요.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저는 천국 가서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 다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한번 화끈하게 했었죠. 막 이렇게 막 서로 우리 하려면 제대로 했었죠. 막 이런. 근데 뭐 저기 가면 미적미적 거리시는 분들, 천국에도 미적미적 흐물흐물거리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한번 내가 제대로 밀어줄게. 한번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진지 너 한번 봐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데 저는 군포면 괜찮아요. 당동이면 금정이면 괜찮아. 이러지 마시라고요. 난 안 괜찮은데 자꾸 주님은 난 안 괜찮은데 나는 자꾸 너에게 월드 세계를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너에게 세계를 주고 싶은데 여러분 열방으로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계를 주기 원하세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물질, 사람, 배우자, 가정, 자녀 다 더해줄게. 내일 마음껏 해보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뭐처럼 빛나리라? 영원히 저 별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인생 사십시오. 자꾸 그 꺼진 전구처럼 깜빡 띠디디디디 디딕 디디디디딕 이러지 마시고요. 좀 이 LED처럼 요 앞에 이 조명처럼 막 보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 진짜 옵니다. 진짜 와요. 그때는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될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나왔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거다. 우리 신앙이요 지금요 정말 단련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알곡 같죠. 근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구분해요? 옛날 분들 여기 계시죠? 키질합니다. 키질하면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난 한번 주님 줘보십시오.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대번에 압니다. 고난 주면 아주 가라지들은요 휙휙 날아갑니다. 근데 알곡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 키질 안으로 착착착착착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인싸가 되십시오. 아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십시오. 고난 만나셨어요? 더 착착착착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난만 만나면 막 착 휘휘휘휘 가라지처럼 날아가지 말고 그럼 내가 가라지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착착착착 키질하실 때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마지막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르신분들은 안 겪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분들 우리 후손들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지금 여유 있을 때 신앙이 정금처럼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통과해요. 그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그때 해봤자 내가 이미 키질하는데 그때 알곡돼야지 이미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곡되어서 알곡신앙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키질하셔도 착착착착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정말 거룩한 군대 되시고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셔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나왔는데 우리 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저 이 시편 1편 읽으면서 항상 재밌는 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정반대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더니 일단 여러분 우리 존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우리 정의를 복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뭐예요? 복이지.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인 내가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가 많은 사람 복을 찾지만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미 내가 복이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가도 뭐하고 앉아도 뭐하고 일어나도 뭐하고 누워도 뭐하고 점프해도 뭐하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근데 너희가 이 복을 빼앗길 때가 있어. 언제냐? 첫 번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죠. 뭐예요?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뱀이? 먹어봐. 하나님처럼 대가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먹어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즉 뭐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요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축복해.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가도 못 받고, 앉아도 못 받고, 일어서도 못 받고, 누워도 못 받고, 점프해도 못 받고, 춤춰도 못 받고, 이렇게 뒤돌아도 못 받고, 앞에서도 못 받고. 속지 마세요.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그런 말을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대로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말은 복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우리 존재가 복을 뺏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의 꾀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꿰입니다. 특별히 욕심으로 많이 깨죠. 사람마다 욕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욕심에 넘어가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 예, 그래서 사단은 욕심으로 우리의 약점을 갖고 계속 꾀요. 야 해봐. 근데 우리가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복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할 거예요? 저는요 안 되고 싶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간섭해야 되고 내 인생 하나도 힘든데 나 이거 60억 사실 되게 아프리카 가면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120억, 110억, 100억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우간다 옛날에 갔어도 그때 막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등록 안 된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억 여러분 자녀 한 명 돌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전도해서 한 명 케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100억 명을 하나님은 관리해야 되니까 나는 해도 못 하겠다. 나는 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피곤해. 주님이니까 감당하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싶어. 그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짓은 뭐 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 2024년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어코 불러놨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그 모든 게 완벽한 동산 거의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근데 거기서 쫓겨났네. 그리고 2번 다시 못 들어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한번 쫓겨나면요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따라해 볼까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맙시다. 성경에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오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요나는 가라는 곳을 안 갔어요. 근데 나오미 아세요? 나오미 누구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나오미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네, 룻의 시어머니인데 막 남편이 있고 가난하다 보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가버렸네.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인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립니다. 예.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해버려? 못 그럼 쫓겨나는데 해버려?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요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삶은요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가고 나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저질러 나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들이라면 하기 전에 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지금 가고 싶은데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그렇죠? 듣는 것이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 위해 태어났다. 물어보셔야 된다. 근데 맨날 해놓고 죄송합니다. 가놓고 죄송합니다. 그 대가는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발 2024년에는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물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물어봐. 그냥 다 저질러 놓고 여러분 뭐 소 있고 외양간 고칩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어.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가지 말라는 한 곳을 가고 가라는 곳에 안 갔을 때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을 앗아가는, 원래 우린 가만히 있어도 복된 존재인데 이 복을 아주 샘나서 다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야 해버려.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마.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마. 가지 말라는데 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요런 짓만 안 해도 우리는 진짜 복된 삶 삽니다. 너 복된 삶이 뭔지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저것만 먹지 말아라.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빨개벗고, 그렇죠? 빨개벗고 산다는 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 빨개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모든 온도, 습도 다 준비됐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빨개벗고 살 정도로 완벽한 공간. 전 저희 집에서도 난방 텐트 안에 자는데 우풍이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에덴 동산은 빨개 벗고 있었잖아. 모든 게 진짜 완벽해서 조금 더 거슬림 없는 그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스스로 그 밥그릇을 자기가 차버렸네. 하지 말라는 짓 딱 한 가지 해가지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 했는데 그걸 해버렸어. 인간이 너무 악합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요 복 받은 인생 됩니다. 가지 말라는 곳 안 가기만 해도요 복 받은 인생 되십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안 가고 그렇죠. 이래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의 길로 가서 엄청난 복을 누리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고 전하고 흘리는 인생. 그래서 더 받는 인생, 더 흘리고 더 나누고 더 전하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막 열방 끝까지, 전 세계 끝까지 가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은 나를 높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돈만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 이름도 명예롭게 하시는데. 명예, 재산이, 명예가 재산보다 낫다. 여러분 재산보다 명예가 더 좋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재산보다 명예가 낫다. 돈만 많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명예도 하나님 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찬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꿈꾸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네, 그걸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막 복을 받으면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합니까?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뭐래요?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사리분별을 할 줄 모르는 나를, 그렇죠? 저기 어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를 건지시고 주수시고 닦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교육하시고 세우시고 늘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100%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1%라도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안에 선한 생각이 있나? 저 자식 진짜 끌어오르는데 막.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 주님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
진짜 100%도 부족합니다. 한 2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저를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저를 더 잘 알게 되면 저희 이제 자녀들을 보면 저를 더 알게 돼요. 저게 나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꽤나 고생하셨겠구나. 특별히 제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근데 안 태어나기 잘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을 보니까 안 태어나기 잘했다. 전도사님이 섞여서 저 정도지. 내가 진짜 여자였어 막. 살아나 있을까? 여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맞게 해주신 거예요. 뭐 다른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유익이 될까요? 주님 혼자 하면 더 편하실 텐데 굳이 불편하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됐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게 하나님의 불편하심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편함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고집스럽고 하라는데 안 하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널 썼으니까 네가 사용받았으니까 뭘 주셔요? 일하는 소에게 뭐를 안 한다? 마음 씌우지 않잖아요. 그래 네가 했지? 복 줄게. 복 주려고. 불편해 쓰는 게 주님은 사실. 얘를 데리고 쓰는 게 없었으면 없는 게 훨씬 편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를 일부러 써. 왜? 얘한테 복 주려고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쓴다고 찡얼거리고 막 복 늦게 준다고 찡얼거리고 복 줘도 나 몰라라고 찡얼거리고 막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나의 나 된 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성과를 이뤄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내려와라. 항상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 천만에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네 자리야, 네 자리야. 네가 잘했어. 네가 수고했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노력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요. 건강 주신 분도 주님이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요.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신 것도 주님이요. 돕는 배필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뭘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그래서 복이 계속 증가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했다는 순간 이 의자는 무슨 의자라고요? 오전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의자는 무슨 의자에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퓨 하고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앉으면 이거 벌칙처럼 갑자기 퓨 내려가는 그런 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요 그런 의자가 됩니다. 이 의자는 주님만이야. 주님 앉아도 내려갈까? 안 내려가세요. 우리는 무거우니까 맨날 내려. 엉덩이도 무겁고. 근데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내려가십니다. 오히려 뜨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일로 와라. 나의 신부여. 일로 와라. 자격 없지만 나의 신부여. 일로 오라. 초청해서 이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세요. 먼저 드리시라고요. 어차피 우리도 누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먼저 누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 3가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뭐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자. 두 번째 가지 말라는 것 가지 말. 세 번째 오만한 자리 앉지 말라는 자리에 앉지 말자. 요 3가지만 해도 너희들은 복 받을 거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구분해요? 가지 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오만한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조심하시고 1가지 주의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시는 2024년 진정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니?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 사람이다. 앉지 말라는 곳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요, 저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란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우리를 복으로, 더 큰 복으로, 열방의 큰 복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